사무엘하 17장 26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3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모든 이가 친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하기 시작하자 정확하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기대 이하의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만큼의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에 남아서 나에게 이로운 일들을 해달라고 하자 후세가 순종하며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 이상의 사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으나 다윗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외에 생각도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후세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밤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길르앗 땅입니다.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그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또한 먹고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그 지방을 관할하는 관리가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알아서 했던 선행도 아닙니다. 다윗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관리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생각에 그래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실까, 여기서라도 좀 쉬고 무엇이라도 좀 드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알아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이 세 사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앉으시라고 씻으시라고 드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공급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땅 마하나임 아닙니까? 그런데 마하나임이 다윗과 관련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발이 빨랐던 이가 있었으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울의 사후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는데 다윗의 근거지는 헤브론이고 또한 반대편인 이스보셋의 근거지는 마하나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하나임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주 적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전이 끝난 지 꽤 됐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역 정서라고 하는 것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 정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십수년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하나임은 다윗에게 적진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주지 않았던 위로와 공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꽤나 묵직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는 교인들의 모습, 그때 보이는 교인들의 모습, 혹은 다른 목회자의 모습, 혹은 내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힘 빠진다. 교회를 저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셨었나.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됐었나.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든든하다. 그래도 이 무겁고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구나. 그래도 든든하다. 세 번째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나?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힘이 더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생각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공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엄중한 일 혹은 중요한 일, 때로 우리에게 버거운 일을 경험할 때 생각도 못한 위로와 공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 있는가? 아니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야,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나서 위로를 하고 또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은 2000년 전에 마하나임에서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밖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 밖의 위로를 주시고 공급을 해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 길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울 때 바르실레 같은 사람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바르실레가 갖고 오고, 그 다음 날에는 소비가 갖고 오고, 그 다음 날에는 마길이 나를 대접하고, 그러면 힘들지만 해볼 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힘 빠지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이들에게는 힘나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힘 빠지게 하는 이가 있고, 위로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처 주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함께했던 디모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선교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 버렸던 마가도 있었죠. 또한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목숨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오면서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도 좋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둔하고 멍청한 듯해도 그래도 충직하고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서 발빠르게 눈치 있게 움직이지만 결국 자기 의의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 옆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마가와 같이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므이를 생각하고 시므이에게 마음의 초점을 두면 자꾸 힘이 빠집니다. 원통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를 생각하고 바르실레가 했던 행동을 자꾸만 떠올리면 그래도 힘이 나고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므이가 아니라 바르실레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든 여정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야, 내가 제자리로 가면 시므이 가만히 안 둘 거야 하지 말고 내가 회복하게 되어지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을 거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시므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거든요. 마음이 뾰족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이들, 힘겨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힘겨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웃어내는 겁니다. 내가 웃을 때 찡그리고 왔던 사람의 표정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데 시므이 잡아와라,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시므이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죠.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럴 수 있다,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바르실레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까지 나를 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저는 80이 넘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자녀들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싶다 하면서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시므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잘 되면 바르실레 다시 은혜를 갚자,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참 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에게 빚졌고 여러분도 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함께 했던, 은혜를 입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다가 그들이 로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로마에 편지를 쓸 때에 그들에 대한 감사를 깊이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첫인사와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인사에 적잖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끝인사에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지금 니네 도시에 있다면서 큰일 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줘라, 그리고 동역해라, 잘해줘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바울의 끝인사의 둘 중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조심하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나올까요?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나옵니다. 늘 바울도 선하게 연합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편지에 그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는 디모데를 마음에 늘 품고 살았습니다. 영적 아들이자
목회 후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편지에 써서 여러 통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두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두 통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므야 같은 이가 있고 바르실레 같은 이가 있거든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만 선택할 거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마음의 초점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시므에게 둘 것인가 바르실레에게 둘 것인가. 우리 마음의 초점을 어디 둬야 되겠습니까? 바르실레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둠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은혜 갚는 사람이 될 거야. 은혜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반드시 가게 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를 선택하고 바르실레를 통해 힘을 얻고 은혜 갚을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은 자연히 바르실레가 아닌 시므에게 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받은 상처, 모욕, 원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 말을 해줄 거야. 반드시 되돌려 줄 거야 하면서 마음이 격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시므이로 간다면 의지적으로 시므이에서 바르실레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일주일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금방 깨져버립니다. 금방 괘씸하고 금방 서운하고 금방 원통한 마음이 내 마음을 쫙 하고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과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바르실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오늘도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시므이입니까? 바르실레입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초점을 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힘을 빼고 있습니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도 못한 공급과 위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식탁이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식탁.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시므이를 통한 저주를 묵묵하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구구절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인간의 비방에 대해 침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 공급자들을 보내신다.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는 광야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임의로 가지고 온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아놀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이다. 세 사람의 도움이다. 세 사람의 은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 사람이 도운 것 같아도 실상은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타이단가 사람들 힘들겠네, 지금쯤 먹어야 되겠네, 마셔야 되겠네, 쉬어야 되겠네,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소비와 마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역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마음만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우, 너 힘들지. 힘내라. 아직 안 끝났어. 아, 너 배고프지. 조금만 더 나가면 먹을 것 있어. 그러니까 좀 힘 좀 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너무나 지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침상을. 너무 씻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대야의 물을. 무언가 먹고 마시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질그릇에 각종 음식과 음료를 담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세한지. 또 하나는 뭐냐면 넉넉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고 마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짓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얼마나 넉넉한지 그 잔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는데 또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학자들이 있어서 그래, 시편 23편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오늘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윗의 삶에 워낙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고백한 이 찬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공급해 주십니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넉넉하게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조금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정비하고 계략을 세우고 이제 압살롬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겠다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연약하여서 중간 결산하기가 쉽거든요. 중도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너 혼자 힘겨운 것 같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바르실레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내가 너 먹을 것, 마실 것, 씻을 것, 누울 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었거든.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 내가 너의 승리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간 결산하거나 포기하지 마. 그때 이르기까지 버티고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공급을 받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셔라, 쉬어라가 아니라 너 내가 일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돼. 너 내가 승리를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공급을 받았을 때, 아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결국 이기게 되겠구나 하는 주님의 뜻을 읽고 새 힘을 내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읽어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건 바르실레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므이가 아니라 바르실레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킴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공급과 위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지금 일하고 있어, 너 결국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